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와, 정말 뭐랄까, 지난 수천 년간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아주 오래된 질문들 있잖아요. 기독교 신학하고 또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천국, 신, 구원 같은 주제를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과학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 선언문 같다 이런 느낌까지 주더라고요. 아, 종교개혁이요? 네,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나 시험장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대한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죠. 와, 그리고 신은 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이자 법칙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이 게임을 즐기는 참여자라는 거고요. 와, 천국이라는 놀이터라니 시작부터 엄청나네요.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막 가슴이 뛰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 파격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삶을 재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완벽하고 고요한 곳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시작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모든 걸 뒤집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 선언은 천국이 미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장소가 아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이고 또 나와 세상, 나와 신과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는 이 장면을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노는 걸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장면에 비유해요.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네, 우리의 이 희로애락이 담긴 삶 자체가 신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경이라는 거죠. 신이 우리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보통 인구 증가나 자원 개발 같은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의무로 해석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걸 창조적 게임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전통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 번성이라는 걸 단순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재능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네, 달란트. 그걸 활짝 꽃피워서 이 세상을 더 다채롭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아,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당신은 또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창조에 참여하는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이 게임의 목표이자 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창조와 기쁨이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한 규칙, 일종의 플레이어 매뉴얼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이죠. 자료에서 세 가지를 딱 요약했던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영혼의 성숙.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필수 조건. 네,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가 있어도 운전할 몸이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또 최고의 게임기가 있어도 마음이 막 질투나 불안으로 가득하면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고요. 특히 그 평안한 마음이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욕심내지 마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 그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텅 빈 고요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요. 역동적인 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질투, 불안, 슬픔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파도 같은 거라서요. 아, 파도. 네, 이걸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파도를 타는 기술이라. 네, 그리고 그 기술이 바로 세 번째 조건, 영혼의 성숙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은 목소리,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파도가 와도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게임이고 우리는 플레이어다. 정말 새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게임을 만든 설계자, 즉 신은
그럼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격신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신의 개념을 인격적인 존재를 넘어서 우주 그 자체로 확장시켜요. 우주 그 자체로요. 네. 13억 년 전에 빅뱅을 일으킨 그 근원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에 퍼져서 모든 걸 연결하는 그 힘, 성령이 바로 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령이요? 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그 거대한 신성의 파편이라는 거죠. 조각. 아, 파편. 창세기에서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입김, 즉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죠. 와, 저는 이 다음 부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확장 시전에 그냥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이렇게 외우기만 했던 아인슈타인의 공식 있잖아요. E는 mc 되고 네, 그렇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주의 비밀을 담은 연애 편지일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파격적인 통찰이죠. 네. 이 공식에서 질량, m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5%의 물질 세계를 뜻하고요. 네. 나머지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즉 E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렇죠. 자료는 바로 이 모든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에너지, E의 본질이 사랑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요? 네. 단순히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 같은 개념을 넘어서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관계 맺게 하고 연결하려는 그 우주적인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의 본질과 같다는 거죠. 아,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도 동시에 은하계를 형성하고 별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분리와 연결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역동성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 그 자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럼 이게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정말 신기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관찰자 효과? 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의 안개처럼 존재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 있나 하고 의식을 딱 집중해서 쳐다보는 순간 하나의 위치에 점으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아, 제 의식이 저의 믿음과 바람이 현실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예수님 말씀이랑 연결된다니 이건 그냥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네, 우리의 의식과 믿음이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이 가능성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을 창조하는 일종의 우주적인 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믿느냐가 우리가 살아갈 현실을 결정한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늘 걸리는 문제가 있죠. 바로 선악과. 네, 그렇죠. 이 세상의 천국이고 신이 사랑의 에너지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왜 고통과 악, 이 선악과는 존재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전통적으로는 이게 인간이 불순종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선악과가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덫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덫이 아니면요? 이 게임을 훨씬 더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장치였다는 거죠. 필수 장치요? 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고 심지어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함정지라기보다는 뭐랄까 도전 과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배고픔을 겪어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밝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대비 효과 같은 걸까요? 네, 바로 그 대비, 컨트라스트가 있어야 선과 행복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엄청난 위험 부담, 즉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거나 혹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역동적인 기쁨과 성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오징어 게임이 그토록 긴장감 넘치는 이유가 탈락하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네. 만약 에덴 동산이 아무런 도전도 갈등도 유혹도 없는 그런 정적인 공간이었다면 과연 그곳이 정말 즐거웠을까요? 생각해보니 행복이라는 게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그런 철학적 통찰과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야말로 천국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인 셈이죠. 와.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네, 그쵸. 이걸 보면 사탄은 신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기보다는 인간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신의 시스템 안에서 일종의 트레이너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트레이너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천국은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자료들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신은 우리를 심판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사랑의 법칙이자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받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안의 신성을 회복해서 본래의 창조성을 되찾는 일종의 내면 시스템의 재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면 시스템의 재부팅. 네. 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왜곡된 것이 타락이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이 시공간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우리의 본래 모습인 영혼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넘어가는 전환일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죽음까지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생각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이 천국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 그리고 환경까지도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창조하고 경영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겠습니까?